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은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회복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 부흥의 주여.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식어진 것을, 무너진 것을, 잃어버린 것을, 무뎌진 것을 다시 회복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 너는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상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상국 교회야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 이 땅, 이 민족,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회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간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회복하라 입니다. 받아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아멘. 이 시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간데 회복해야 될까? 거두절미하고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의 걸음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은혜 아니면 세워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강야와 같습니다. 마음 둘 곳 없고 안전한 곳 하나 없고 쉴만한 물가 하나 없고 여러분, 위로받을 곳이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강야와 같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강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하면 은혜의 강가를 거닐며,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비상함같이 비상하며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역사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급하여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황량한 땅, 메마른 땅, 맹독을 가진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사망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주로,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광야길을 그들이 어떻게 걸어가게 됐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방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광야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아침이면 새벽이면 이슬과 함께 진사면에 만나를 수북하니 내려주시고 하늘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먹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먹고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나요? 여러분 그 광야길 어떻게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쫙 하고 펴서 새끼를 받음과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를 받음과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의 날개 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등허리에 우리를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지나온 40년의 역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척박한지요. 얼마나 황량한지요. 마음 둘 곳 없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지난 1회를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달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 호의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3월 한 달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어진 것, 세워진 것, 만들어진 것, 누린 것, 소유한 것, 얻게 된 것, 내 노력이었나요? 내 힘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되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자명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숨겨져 있는 씨앗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싹이 핍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뿌리를 내립니다. 내 안에 가시형광기 무성한 밭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상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교만의 싹이 납니다. 은혜가 무너져 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안이 교만의 밭이 되고 마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함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싹나지 못하도록,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서 날마다 그 은혜의 강가를 거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높이시고 범사를 잘 되게 하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식어진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얹혀버린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내 삶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은혜에 붙잡힌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일부가, 삶의 일부가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수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을 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충성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요, 삶의 일부가 은혜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이라는 말은 진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었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노력했나요? 내가 수고했나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았나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오늘부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에게는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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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신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아르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신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아닌 분도 계세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주어지는 권세가 있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자녀의 권세. 시간, 장소 구분 없습니다. 자녀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 장소 불문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청와대를 다 이렇게 가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분 청와대를 여러분 가려면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 사람의 신원조회를 쫙 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소명이 다 돼야 됩니다. 신원조회를 했는데 범죄 사실이 나오면 전화가 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범죄 사실이 다 소명이 돼야만 청와대 갈 수 있었어요. 청와대는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었어요. 복장에 규제가 있었어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한 사람씩 통과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방도 다 열어놓고 검색대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은 신원조회 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민증을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복장의 유무를 검사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의 아들은 그냥 차 타고 쓱 들어가면 됩니다. 잡는 사람도 없어요. 신분증 봅시다. 나가서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방문자는 절차가 까다롭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제재가 있으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언제든지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한밤중이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지요. 상속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이죠. 상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니 하늘의 하늘과 땅 아래 땅까지도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도 우리는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의 본색.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나의 노력 아닙니다. 나의 행위 아닙니다. 결국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이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은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이에요.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짐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재판용어로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재판을 보면 검사가 있지요.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이 검사와 변호사들의 변론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으면 증인을 부르죠. 참고인을 부르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다 듣습니다. 앞뒤 좌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사가 뭐 합니까? 선언합니다. 선언하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선언입니다. 사건 번호 2023년 3070 홍길동 무죄. 여러분, 이게 선언입니다. 이 말이 의롭다는 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석에 딱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동에서 싹아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겨버리시고 우리의 죄는 사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죄는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나요?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를 증언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이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은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바가지에 맞은 물을 부어야 여러분 펌프질을 할 때 생수가 쏟아져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려면 앞서 열거했던 이런 은혜들,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인 은혜를 회복하려면 한 바가지에 맞은 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바가지에 맞은 물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간달 그러지 말고, 은혜 떨어졌다고 빨간불 반짝반짝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은혜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싱싱 달려다니십시오. 달려다니십시오. 멋지게 비행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첫째는요, 은혜 받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기업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죽은 땅은 기경되고 생기로 갈아엎어짐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되냐면 은혜 받으면 열립니다. 열립니다. 뭐가 열릴까요? 닫혔던 문들이 열어지고 닫힌 문이 열어지고 하늘의 문도 열어지고 기적의 문도 열어지고 축복의 문도 열어지고 역사의 문도 열어지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열어진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열어줘야죠. 막혀있는 문들이 있습니까? 열어줘야죠. 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이 닫혀있어. 여호수아 6장 1절 여리고의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닫아지면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열려줘야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도 열리고 치료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모할 것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살게 하시옵소서.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열리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건을 끌어버리시고 옥문은 열어버리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문제를 만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한 주간도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